번째입니다. 저는 전후세대이고 여러분 모두 다 전후세대이죠. 또 제가 캐나다인인데 또 미국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를 읽어주셨고. 네, 맞습니다. 저는 안민호 목사님이랑 짧지만 긴 임팩트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함께 교제했던 후배 목사이고요. 저는 이래도 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많이는 안 들었지만 그러고 나서 왔는데 아주 귀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다 맞고 또 저는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의 개인 가정사 어머니를 이제 하늘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좀 몇 가지 경험했습니다. 그걸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제가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막는 거예요. 그냥 막는 게 뭐 제가 짐이 있었거나 제가 뭐 서스피션 당해서가 아니라 제가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캐네디언 시티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으로 그 라인으로 서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다른 곳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거기 포리너 외국인 라인에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거 뭐지? 내가 왜? 내 어머니, 내 가족이 있는 이곳, 내 조국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머리 검고 눈동자 검은 외국인이구나. 거기서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머니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그 일을 다 마치고 또 귀한 또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국제면허증을 가져왔지만 차를 운전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사시면서 한국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실감하시겠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제가 캐나다 생활 한 15년째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8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저희가 왔었는데 8년 만에 왔는데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서브웨이를 어떻게 탔는데 그 모습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스를 다 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폰에다가 폰을 듣든지 말을 하든지 TV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얀색 혹은 검은색 마스크를 눌러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검은 블랙 롱 패딩을 다 거의 다 입고 이건 또 뭐지? 이건 범죄 원티드 그 사진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곧 미세먼지가 시작된다고 해서 제가 있을 때는 황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황사도 황사지만 미세먼지랑 여러분은 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건 안민호 목사님과 8년 전에 홍대 카페에서 시작했는데 혹시 여기 홍대에서부터 시작한 멤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사모님 말고 또 정슬기 전사님은 제가 알았는데 8년 만에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젊었는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인연이 한번 많이 서야 되겠다. 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우리 안 목사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을 참 배려해 주셔서 여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는 말이 여기 아무나 못 써. 그러니까 금식하고 와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제 나도 아무나가 아닌 바늘에 쓰는데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금식을 하고 아멘 소리를 나오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금식하기는 어렵고 간식은 제가 줄였습니다. 간식은 줄였고 그래서 간식이 줄인 게 효과가 나면 뭐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놀랐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사역적인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이방 나라에서 들었을 때 아니겠지. 소문과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들었던 소문이 진짜고 그 이상으로 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보를 통해서도 보고 또 커피아 교회의 사역들을 보면서 캐나다에서 들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많은 선후배 목사들이 여기를 한번 서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또 사순절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내일이죠. 캐나다는 한국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늘 커피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미약하지만 해왔는데 오늘 정말 초보의 신앙에서의 출애굽이다라는 이 사순절의 메시지가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다르고 또 오늘 전사님께서 오늘 그 세 번째 주제 중에서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다라는 그 주제와 또 부족하지만 또 준비한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준 높고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 또는 예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제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포인트 중에서 어떤 거를 맞출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컴바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이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건지 딱 매치가 되어서 감사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또 이 사순절이 지나면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에 이제 사진도 봤는데 참 귀한 것인데 또 거기에 Me Too 내 인생의 부활. 여러분 참 이 커피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것과 구별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게 미투죠. 제가 14년, 15년을 살아도 이제 R 발음과 L 발음은 그래도 구별을 하는데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우드와 우드를 구별을 못해서 제 아들이 항상 저를 놀립니다. 조동사 우드와 나운 WOD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드 나무 얘기하면 듣는 사람 캐네디아는 뭐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발음을 잘해서 미투하면 나도 당했어. 그러나 미투하면 내 인생의 부활. 둘이서 만나. 정말 세상이 힘들고 이 한국이 어렵지만 커피아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로 정말 그 혼탁한 모든 죄악들을 변혁시키고 바꿔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런 이스라엘, 유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는 개혁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개혁자였으며 신앙적으로 개혁자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개혁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더 이상의 나의 고난은 없다. 내가 고난을 피한 것도 아니고 정면 돌파하였고 그것을 오버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게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을 것이다. 있는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히스기야의 그 신앙적인 개혁 이후에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습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전사님께서 개요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감히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네립은 그가 믿는 그의 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 앞에서 그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들 보고 히스기야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일단은 초보적인 관계는 단계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대속을 위한 십자가요, 죽음을 위한 십자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신앙생활 하면서 져야 될 십자가는 사역의 십자가요, 그 신앙의 성숙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범해놓고 내가 너 십자가 때문에 참는다, 복음 때문에 참는다. 아니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는 저도 제 아들입니다. 네, 제가 영어를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만 하면 저 아이가 5살 때 안민호 목사님을 삼촌으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아이가 학교 가거나 갈 때 꼭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안민호 목사님 그때 사역에만 집중하고 저희는 이제 백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제 아들을 데리고 삼촌이라고 하고 그렇게 레지스터하고 삼촌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촌 만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족이었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부로 섣불리 이야기하고 위로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서 진을 치고 그들이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온 저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는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의논합니다. 누구랑 의논합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여러분,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지성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에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겸손함으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묻고 주변에 멘토를 통해서 묻는 그러한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지성적인 기독교는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의논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식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물근원을 막자.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쳐올라갑니다. 디펜스를 하면 그의 물 근원을 막아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아수르는 물러갈 것이다라고 히스기야는 그 전략에 의해서 방백들과 함께 전략을 짭니다. 전술을 짭니다.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와서 저들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으리요. 더 이상 물이 없으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물은 그런 모든 식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입니다. 그것들을 원천으로 차단해버리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센지라도 시간만 우리가 버티면 그들은 물러갈 수 있다.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외성을 보수하면서 다윗의 성 밀로 성은 바로 그 요충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성을 통해서 모든 그런 전략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수축하고 많이 레디합니다. 힘을 내어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아닙니다. 끝까지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실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안 목사님이 캐주얼로 입으라고 말했대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저는 완벽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복장불량이죠. 한국의 옛날 목회자들을 보면 복장불량입니다. 그러나 14년 동안의 캐나다 생활이 이것이 완전히 복장의 정상입니다. 예전에는 양복을 입고 양복이 편했는데 지금은 캐주얼이 더 편해요. 사실 이 양복 바지도 좀 어디 알았더라면 어제 제가 이제 청바지를 좀 사갖고 들어가려고 한국게 좋으니까 그거 샀는데 그걸 입고 올 걸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만 히스기야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개덕교라는 소리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다 구축이 되었어도 전략이나 전술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어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는 파지티브로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네거티브로 encouragement입니다.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로합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오늘 커피와 교회에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십시오. 돈을 많이 주든 격려를 하든 또한 칭찬을 하든 위로하십시오. 왜냐하면 군대 지휘관들의 위로와 그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무리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팔로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은 그 히스기야의 그러한 인스트럭션에 함께 인볼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커피와 교회가 이 정말로 큰 산 같은 죄악으로 무너뜨리고 죄악으로 덤벼드는 이 모든 세상의 그러한 비리들과 불의들과 죄악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커피로 예수로 헌신으로 막아서며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말로 그들이 안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로하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런 전문가인데요. 그걸 막 다 들어도 말짝들으면 그런데 어쩌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샬롬으로 인도하십니다. 샬롬은 전쟁 중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온함입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공부와 일터위에 그대로 오버파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영어를 안 쓰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변수가 생겨서 우리 외국 기자들이 왔기 때문에 워드 바이 워드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히스기야는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학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유약한 도움을 요청하는 유약한 소리를 하느냐?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논하고 협력하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안심을 얻은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입니다. 우리는 second person plural입니다. 영어 그래머 아십니까? 그는 third person singular. 사내립의 신은 오직 한 그 사내립과 그 나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전 세계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희스기하는 백성들에게, 불안해하는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는 그런 여러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런 주장들은 너희 그 한계에 다다르면 끝날 것이다. 아무리 요동치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정신과 신앙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게임 오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육신의 팔.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팔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팔은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목회만 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 좀 바디 피지컬 레이블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오른쪽 엘보가 좀 나갔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왼쪽 이 손가락이 좀 많이 힘들어서 침을 맞고 있는데요. 육신의 팔은 아주 힘이 있을 때, 풀리로 차지됐을 때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디스차지 되고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완전히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방전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다시 충전할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것,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육신의 팔을 주장하고 그 모든 것을 원동력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싸우시리라고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그들은 nothing to do,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Nothing can do.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은 떠나봐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시간이 좀 있으니까 1분 안에만. 저희 어머니가 사실 돌아가셨습니다. 2주 전에. 정확히 말하면 2월 25일 주일날. 저는 머리로는 어머니가 귀한 줄 알았는데 이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더라고요. 이기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가시는 길에 딱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언합니다. 너의 마지막 눈을 너의 아들 요셉이 감길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에 권사님이지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원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순간이 되니까 한 가지 이기적인 아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일어나서 밥 해주고 가라고. 그만하면서 너무 슬픈데 이 속으로는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사람이 겉으로는 슬픈데 막 스스로도 웃기기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감정이. 지나고 나니까 자녀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면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조금만 더 잘하십시오. 조금만 더 상냥하게 하십시오. 조금만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조금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주 조금. 부모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루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는 자녀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내 아들과 자녀인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신앙에서 벗어나는 출애굽기 여정 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컨비니언트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레벨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준을 레벨업 시키고 믿음 생활을 도전하는 지저스 커피의 수준에 걸맞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것이지만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믿음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사랑은 진보적으로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